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은 생각했어요. 야, 이제 애굽 땅에서만 나오면 가나안 땅 가는 거다 생각했어요. 근데 막상 가나안 땅에 가겠다고 들어왔죠. 이 광야에 나왔지만 사실은 엄청난 전쟁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바로 그것이 오늘 첫 번째 그들이 제일 먼저 나와서 치른 전쟁이 오늘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이에요. 신앙생활하는 것은 전쟁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맨날 즐겁고 사실 이거는 그냥 어릴 때 이야기입니다. 어릴 때는 다 좋잖아. 빵서마도 좋고 다 좋은 것처럼 어릴 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냥 여기 가서 같이 어울리면 좋고 저희 가서 같이 놀면 좋고 이런 건데 사실 신앙생활은 전쟁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인생도 그냥 어릴 때는 모르고 살았지만 그러나 살다 보니까 야, 인생살이가 힘들어하는 것처럼 인생도 전쟁이요. 또 목회도 전쟁이고 다 전쟁입니다. 근데 전쟁이라는 것은 이긴 자가 있고 진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긴 자가 진 자가 있는데 어쨌든 이겨야 되지. 지고 나면은 무슨 말을 해도 다 그 말은 변명에 속합니다. 여러분 이기십시오. 영적인 생활도 이기시고 육적인 삶도 이기십시오. 저는 나중에 지고 나서 꼭 그러잖아요. 시험 떨어지고 나면 아유 내가 다 아는 건데 볼펜이 나빠서 하는 것처럼 아무리 핑계를 대도 여러분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말하잖아요. 이긴 자가 말하면 간증이라고 한다. 그러나 똑같은 말을 해도 진 자가 말하면 변명한다고 한다. 이게 세상입니다. 저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신앙생활도 여러분과 제가 어떤 환경에 있든 어떤 처지에 있든 간에 이긴 자가 돼야지 그 환경 때문에 졌다는 것은 나중에 결국에는 변명밖에 안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육의 싸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아말렉과의 전쟁이에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싸우는 것처럼 우리는 영적인 아말렉과 싸우죠.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다시 말해 영적 이스라엘과의 원수지간이에요. 바로 이런 것들이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을 막고 결국 우리가 가는 앞길을 막습니다. 오늘 저는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영적 전쟁이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의 적이 누구냐. 우리는 싸워야 될 적을 정확히 해야 되는데 적을 모르면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자, 아말렉 족속이라 원래 창세기 36장에 보면은 에서와 엘리바스의 후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남부지방에 사는 유목민인데 르비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첫 번째 공격한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까지 전열도 갖추지 못하고 그냥 애굽에서 쫓겨나오다시피 해서 나와서 지금 겨우 광야에 들어왔는데 지금 그들에게 막 피곤하고 지금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가장 먼저 전쟁을 일으킨 사람이 아말렉입니다. 하나님이 이 싸움이 끝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14절 말씀 말하잖아요.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겠다. 하나님이 내가 아말렉을 이 땅에서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16절에 보니까 대대로 아말렉과 더불어 영영이 내가 싸우겠다 말씀했습니다. 결국 이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싸움은 나중에 가면은 사울과 다윗과의 전쟁으로 바뀝니다. 또 포로 시대 이후에 흩어진 유대 백성들을 모두가 몰살시키려고 했던 바로 하만이라는 사람, 에스더 왕후에 있었던 하만이라는 사람이 바로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곳곳마다 가서 숨어서 혹은 나타나가지고 계속적으로 가는 길을 막았던 사람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그 아말렉은 하나님의 영적인 대적이기도 하고 영적으로 본다면 악의 출처인 사단이기도 합니다. 결국 아말렉이 무엇이냐?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도대체 아말렉은 누군데 아말렉과 싸울 것이냐 해서 아말렉이라는 대상을 말하고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싸움은 누구 하는 것이냐. 자, 여러분 우리의 싸움이 과연 누구 하는 겁니까? 특별히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은 자,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목사님들이 영적 전쟁하는데 영적 전쟁이 뭡니까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그 어원이 이렇습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에게 묶여있는 영혼을 풀어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악의 영에 묶여있는 사람을 풀어주고
그 대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악한 영을 묶어버리는 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모여서 박수치고 그리고 이상한 방언하고 그것이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전쟁은 상대방이 있잖아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인데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악한 영에 묶여있는 영혼들을 풀어주는 거예요. 죄에 묶여 있습니다. 악한 영에 묶여 있습니다. 귀신에 묶여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영적으로 자유를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대신에 그 악한 영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묶어놓는 겁니다. 더 이상 나쁜 짓을 못하게. 이것을 가리켜서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개인적인 전쟁도 있을 수 있고 지역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의 연합이 왜 필요한가? 교회들이 모여서 한 지역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미국이 싫어합니다. 아주 굉장히 나쁜 지역, 굉장히 아주 그냥 슬럼화된 지역, 아주 음란한 지역, 매춘임 하는 지역, 그런 도시에서 목사님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도시를 하나님 깨끗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 뒤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 도시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 도시에 어떻게 음란했던 포조들이 이사를 가버리고 그리고 깡패들이 이사를 가버리고 해서 도시가 바뀌는 것처럼 영적 전쟁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로 잡는 겁니다. 그리고 묶어버리는 겁니다.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게.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영적 전쟁,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승리해야 되고 여러분과 제가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 그래서 주님께서 원래 갈라디아서 말씀은 신령한 교회, 신령한 성도, 신령한 목사 이게 주제입니다. 다시 말해 근데 뭐예요? 지금 네가 신령한 게 따질 거 아니야. 교회 속에서 네가 지금 신령한 성도가 되어서 이게 따질 것이 아니라 먼저 영적인 전쟁에서 내가 승리해야 돼. 영적인 전쟁의 진자가 와서 아무리 교회 속에서 내가 폼 잡으면서 내가 신령한 목사요 내가 떠들어도 소용이 없어. 그래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꾸시는 겁니다. 종종 바꾸십니다. 제가 떠날 때는 북에 떠날 때는 가서 이 말씀을 해야지 했는데 가서 쓰면은 하나님이 거기에 맞는 말씀을 바꾸시는데 종종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적 전쟁의 우선 대상이 누구냐? 우린 누구와 싸우는 거냐? 그냥 말로만 매일 하던 것을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찾으면서 여러분에게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누구와 싸우냐? 마태복음 16장 24절 자막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찾을 것 없이 여러분 써놓으시고 나중에 가서 확인하면 돼요. 자,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돼.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 그리고 나를 따라와 하는 것처럼 가장 무서운 대상이 누구냐? 영적 아말렉은 누구냐면 나 자신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가장 무서운 전쟁의 대상은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 종종 차 타고 가보세요. 이런 거 써놨잖아요. 내가 나를 모릅니다. 무서운 거예요. 초보 운전 써놓고 밑에다가 어때요? 나도 나를 몰라요. 이건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바로 나도 나를 모른다.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가장 무서운 싸워야 할 세상은 바로 나입니다. 나와의 전쟁입니다. 주변에서 무슨 사업이 어쩌고 무슨 직장이 어쩌고 그런 말하지만 가장 무서운 것은 나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마찬가지로 내가 옳까 말까 나와의 싸움에서 여러분이 이겼은 겁니다. 여러 가지 약속도 있고 뭣도 있지만 그러나 다 어쨌든 중요한 거지만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나와의 싸움이에요. 자, 내가 지금 자기가 교회를 갈까 말까? 굳이 갈 필요가 있겠어. 그냥 늘 하는 건데 늘 그 사람인데 새로운 강사가 와서 웃길 것도 아니고 그 목사님 해봐야 맨날 똑같은 얘기일 텐데 하면서 아마 갈등했을 거예요. 두 사람이. 가장 무서운 건 나입니다, 여러분. 늘 신앙생활에 나를 무너뜨리는 것은 누구냐면 남이 아니에요. 우린 누구 때문에 시험 들어서 말하지만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나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적은 어디 있어요? 내 마음속에 있어요. 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로마서 3장 10절 말씀. 왜 내가 무서운 사람이냐?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는데 몇 명도 없다? 하나도 없다. 다시 말해 내가 죄인이야. 내가 누구냐? 나는 죄인이야. 나에게는 죄성이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스스로 어때요? 죄로 가고 싶어하는 죄성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누가 뭐 굳이 뭐 나를 죄 짓자 말아야 다녀도 가만히 앉아 있어도 죄로 숨쉬고 가만히 있어도 죄로 말할 수밖에 없는 우린 죄성이 있는 거예요. 자, 나는 죄인입니다. 자, 두 번째 보니까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나는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한 것처럼 내가 누구냐? 나는 성령을 거스리는 사람이다. 다시 말해 성령이 하시고자 하는 일인데 그 성령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막는 사람이 누구냐면 나 자신이다. 아멘. 그래서 나는 누구냐? 나는 죄인이다. 왜 나와 싸워야 하는가? 나는 스스로 죄인이기 때문에 내 속에는 나도 모르게 죄로 가고 싶어하는 죄는 죄와 더불어 가깝습니다. 여러분 끈끈이잖아요. 끈끈이. 끈끈이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서로 놓으면 달라붙어 한 것이 끈끈이에요. 그래서 죄는 어때요? 자꾸 나로 하여금 유혹해서 오게끔 만들어. 죄를 짓게끔 만들으니까 나는 죄인이요. 두 번째 나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다 보니까 성령을 거스리는 사람이에요. 성령은 이렇게 하라 하는데 나는 그렇게 가지 않아. 두 번째 보니까 나는 성령을 거스려요. 더 심하게 말하면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이죠. 성령이 하시고 난 일을 내 생각, 내 판단 가지고 항상 결정해요. 또 나는 왜 나는 문제가 있냐?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막 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나는 누구냐?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 나는 그걸 좋아해. 이 세상 말은 뭐 신앙 하지만 신앙보다는 세상이 더 좋아. 신앙보다는 세상이 더 즐거워.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어때요?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사람이요. 공중 권세 잡은 자, 악한 영들을 내가 따라가는 사람이다. 불순종의 자식이다. 해서 나는 누구냐? 세상 풍속을 따라간다. 나도 모르게 이게 훨씬 더 좋아. 와서 교회 와서 와서 뭐 나름대로 무슨 봉사한다, 헌신한다 보다는 세상 가는 게 훨씬 재밌지요. 이게 우리 속성입니다. 나는 이것과 싸우는 거예요. 왜? 가만히 있어도 죄로 가고 싶어. 가만히 있어 내가 하는 결정이 전부 다 성령의 반대야. 어떤 분이 묻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물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 아주 간단해요. 내 뜻이 빠져버리면 남는 게 하나님 뜻이요. 내 생각과 내 뜻을 빼고 나면 남는 것이 하나님 생각이에요.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이 훨씬 더 강해. 늘 입에는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자기가 다 결정하고 그리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빠지면 남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다. 다시 말해 내 뜻대로 가지 말라 이거예요. 자, 오늘 첫 번째 무서운 대상이 있는데 바로 누구냐? 나다. 여러분, 나와 싸워서 이기십시오.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나와 싸워서 이기는 것. 자, 오늘 나는 누구냐? 나는 죄인이다. 그러니까 죄는 죄를 좋아해. 그러니까 죄끼리끼리 모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어때요? 끼리끼리 모이는 것도 어때요?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끼리 모이고 또 이 세상 사람은 세상끼리 모이는 거예요. 근데 모이다 보니까 성령을 거스리게 되고 결국은 세상 좋아하는 세상 풍속을 따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유리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발하고는 가장 큰 아말렉과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전 싸움의 대상은 뭐예요? 뭐 교회 속에서 무슨 누구누구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와의 싸움입니다. 전 여러분 꼭 싸워서 이기시 바랍니다. 당장 이제 내일 새벽 되면 이제 나올 거예요. 새벽에 눈을 떠서 갈까 말까 하고 고민할 겁니다. 여러분 그때는 나와 싸우면서 뭐 하라고요? 이게 자리를 팍 차고 일어나야지. 자,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어때요? 누워갖고 뒹굴뒹굴 굴리면서 이쪽을 봤다가 저쪽을 봤다가 그러면 여러분 자기한테 지는 거죠. 자, 두 번째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누구냐? 자, 에베소 6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싸우는 것은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합니다. 악의 영.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으로 싸우는 거 아니야. 우리의 씨름은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의 영. 그럼 왜 악한 영들과 싸워야 하느냐? 좀 악한 영이 뭘 하는데 싸워야 되느냐? 자, 계시록 12장 9절 가니까 악의 영이 하는 일이 나와 있습니다. 자, 계시록 12장 9절 같이 있습니다. 큰 영이 내쫓기니 이에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끄는 자라. 마귀는 누구냐? 온 천하를 끄는 자다. 다시 말해 악의 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악의 영의 특징은 유혹해요. 악의 영의 특징이 있는데 우리를 유혹합니다. 온 세상을 끄는 자다. 온 세상을 끄는 거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 꿰입이 넘어가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로 마귀의 특성이 있는데 마귀의 특성이 뭐냐? 그의 이름은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또 두 번째 보니까 계시록 22장 10절에 보니까 또 하나가 남아 있는데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해서 악의 영이 뭐하는가? 악의 영은 참소한다. 우리를 참소한다. 그것도 언제? 밤낮 가리지 않고 참소한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악의 영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일러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인간 있잖아요. 저거 어저께 있잖아요. 아유, 제가 무슨 집사예요. 저게 무슨 목사예요. 아유, 하면서 어때요? 남을 참소하고 비웃고 남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뭐냐면 악의 영이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꼭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검사와 변호사가 있잖아요. 자, 검사는 누굽니까? 여러분, 검사는 쉽게 말하면 악의 영처럼 그냥 끝까지 물고서 그냥 저 사람을 어떻게든지 끌어내려야 돼. 제가 사회생활 할 때 말이죠. 우리 동기가 하나 그 사고를 쳤어요. 뭐 큰 사고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회사에서 현장에서 사고가 났는데 그냥 돈 들어가니까 그걸 갖다가 뭐 그냥 일반적인 사고인데 회사에서 난 것처럼 이렇게 바꿔가지고 공상해가지고 가서 보상금을 받아갖고 줬어요. 근데 이걸 누가 또 고발한 거예요. 세상 무서운 사람이 세상 어딨냐? 다 여러분 가까이 있어요. 멀리 있지 않아 여러분 항상 가까이에서 이 사람이 고발하지. 그래서 부산 교도소에 있다 그래서 제가 찾아갔잖아요. 재판할 때 갔는데 자 가니까 볼만하더라고요. 자 그 검사가 나와서 그 사람을 우리 친구를 갖다가 이제 욕을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근데 뭐까지 나오냐? 그 친구가 술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술을 먹고 나서 뭐 현장 노가다 출신이니까 술을 먹고 그 부산에 있는 어느 육교에서 육교 위에서 오줌을 넣었대. 그러다 걸렸대. 근데 그것까지 나오더라고, 세상에. 저 인간이 있잖아요. 세상에 그 육교 위에서 오줌을 넣을 정도면 저게 인간입니까? 하면서 구형하기 시작하는데 무섭더라고요. 조심해야 돼요. 난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육교에서 오줌 넣는 것까지 어떻게 알고 있을까? 그 세상에 그걸 다 이야기하면서 말이죠. 죄를 갖다 뒤집어 씌우는데 무섭다. 이게 바로 검사가 하는 겁니다. 검사는 어떻게든지 죄를 많이 뒤집어 써야 그게 잘하는 검사예요. 변호사는 어때요? 변호사는 어떻게든지 그 죄를 갖다 약하게 만드는 게 변호사고요. 오늘 악의 영은 쉽게 말하면 검사도 같습니다. 우리를 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유 하나님 저게 무슨 목사예요. 저게 무슨 장로. 저게 무슨 권사예요. 아유 제 하는 것 좀 보세요 하면서 우리 지나간 걸 다 가서 일부러 하나씩 하나님 앞에 말하면서 참소해. 그것도 어떻게 해요? 밤낮 참소해. 악의 영은 참소합니다. 우리를 어떻게든지 무너뜨리게 해서 참소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싸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악의 영이 또 뭐 하는가?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졌느냐 하면서 마귀는 우리를 미혹한다며. 세 번째 우리를 미혹합니다. 미혹. 유혹과 미혹이 좀 다릅니다, 여러분. 자, 미혹은 뭐예요? 미혹은 내가 뭐 하는지도 모르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의 영을 조심하라는 거죠. 유혹은 꼬시는 거잖아.
미혹은 꼬시는 게 아닙니다. 미혹은 술은 넘어가는 거예요. 다시 무슨 마취제 뿌려놓은 것처럼 어때요? 누구든지 다 알아. 저건 누구든지 일반적인 사람, 애들도 보면 저거 가짜야. 알아요. 근데 미혹에 걸리면 어때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이단에 하는 말이 믿어집니까? 아주 옛날에 어떤 이단의 그 사람이 하는 그 영상이 떠있는 거 보니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자기가 일본에 날아갔다 왔대. 근데도 아멘을 해. 그래서 비행기 타고 갔다 왔나니까 그게 아니라 자기가 순식간에 날아갔다가 가서 일을 보고 왔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도 그래요. 미혹되면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은 무서운 거예요. 오늘 마귀가 뭐 하는가? 악영이 뭐 하는가? 약한 영은 우리를 유혹한다. 세상으로 자꾸 끌고 나가는 것이 뭐예요? 유혹이에요. 우리를 참소합니다. 자꾸 우리를 갖다가 지난날에 잘못된 것을 끄집어내가지고 우리를 하여금 넘어질 수밖에 만듭니다. 우리를 미혹합니다. 유혹과 미혹은 달라요. 유혹은 나쁜 길로 끌고 가는 것이고 미혹은 어때요? 그를 가려버리는 거예요. 눈을 가려버리는 겁니다. 이게 누구입니까 여러분? 악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와 싸워야 되고 두 번째는 악의 영과 싸워야 합니다. 교회 속에서 뭐 어떤 무슨 뭐 누구, 교회 속에서 무슨 뭐 떠드는 누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린 다 믿음의 동지들입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1월 달에 그 사면할 때마다 편지를 만들잖아요. 그때마다 저는 지금까지 30년 동안 콕 항상 썼습니다. 우리는 동지입니다. 왜 썼는가? 아마 기억하시겠죠? 왜 동지인가? 여러분, 동지가 뭐예요? 전우입니다, 전우. 자, 군대에서 어때요? 전우가 누구예요? 한 부대에서 한 적과 싸우기 위해서 같은 전선에 있을 때 우린 전우라고 불러요. 우린 원수마귀와 싸우고 나와 싸우고 악의 영들과 싸우는 그 최전선에 우리가 함께 와 있는 거예요. 동지란 것은 뭐예요? 죽어도 함께 죽고 살아도 함께 사는 게 동지예요. 아멘. 나 혼자 살겠다고 여러분 버리고 가는 게 동지가 아니라 나 혼자 살겠다고 떠나는 게 동지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같이 살고 죽는 것이 동지예요. 우리 신앙의 동지입니다. 아멘. 우리는 왜 적이 똑같아? 적이 항상 똑같잖아. 우리 적은 똑같아요. 우리는 대장은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은 전선에 지금 목동이라고 하는 이 전선에 영적 전선에 우리는 서 있는 우리는 전우예요. 그러시기 때문에 여러분 툭하면 무슨 뭐 우리가 오가고 그건 전우가 아니에요. 하시다도 난 떠날 수 있다. 여러분 이건 전우가 아닙니다. 전우는 어때요? 싫어도 때로는 어때요? 같이 있어. 힘들어도 같이 가고. 여러분 군대에서 보세요, 여러분. 그 먼 거리를 가다가 우리 동료가 쓰러지면 어때요? 버리고 갑니까? 안 버리고 갑니다, 여러분. 대신 옆에 있던 사람들이 어때요? 대신 전우가 자기도 힘들지만 총을 자기가 들고, 대신 힘들지만 대신 그 사람의 배낭도 짊어지고, 그리고 함께 가는 것이 전우지. 나 혼자 살겠다고 너 죽어라. 이건 전우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린 동지입니다. 아멘. 이런 동지의식이 있을 때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하나 될 수, 그리고 우린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개별적으로는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 뭉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하게 전쟁의 대상이 뭐냐? 우리는 교회 속에서 묻고 또 무슨 뭐 교회와 교회끼리가 아닙니다. 우리 모든 교회는 어쨌든 동지들입니다. 조금 동지 같이 살다 보니까 좀 나쁜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똑같은 동지예요. 우리의 적은 뭐예요? 첫 번째는 나요. 두 번째는 악한 영들입니다. 아멘. 자, 세 번째 대상이 누구냐? 자, 에베소 6장 1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시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상주관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해서 세 번째 보니까 우리는 악한 세상과 싸운다 그래요. 악한 세상. 우리는 악한 세상,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상주관들, 다시 말해 악한 세상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싸울 대상은 뭐냐? 악한 세상입니다. 악한 세상. 자, 얼마나 악합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7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리굴로 광풍이 불었다. 여러분과 제 인생의 광풍이 한두 번입니까, 여러분? 광풍이 뭐예요? 미친 바람입니다.
미친 바람은 뭐냐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게 미친 바람이에요. 어쩌면 여러분과 제가 지금 미친 바람에 휘말릴 때가 있어요. 때로는 가정이 휘말리고 혹은 자녀가 휘말리고 사업이 휘말려서 이게 도대체 언제 시작했는데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 미친 바람이 불 때가 있단 말입니다. 교회도 그렇죠. 교회도 미친 바람이 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미친 바람이 불어오는 광풍이 부는 이 환란의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아멘. 광풍이 어떻게 불지 몰라요. 광풍은 시작이 어디며 끝이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불어오는 광풍, 갑자기 여러분과 저희 육신에 불어오면 육신이 병 걸리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불어오면 가정이 망가지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환란의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환란의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자, 여러분 광풍을 이기십시다. 할렐루야. 광풍에 휘말려서 무너지면 다 끝나는 겁니다. 바울이 담배가 광풍 속에서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가 주를 모시고 광풍 부는 이 세상에서도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니까 이 악한 세상은 우선 광풍이 부는 세상이요. 또 두 번째 무서운 질병들이 있는 세상입니다. 질병. 자, 마태복음 11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간장에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제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증거가 있는데 메시아가 오게 되면 바로 지금까지 맹인이 보게 되고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고 하면서 메시아가 왔을 때의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 보세요. 맹인, 못 걷는 사람, 나병 환자, 또 못 듣는 사람, 죽은 자인 것처럼 우리에게 무서운 영육간의 질병이 있는데 우리 모두가 이 질병도 이기셔야 합니다. 여러분 질병을 이기십시오. 할렐루야. 아프다고 해서 여러분 누워있으면 아유 지금도 그럴 거예요. 아유 아파 죽겠다. 그럼 죽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니까 병원 가잖아. 여러분 아프니까 교회 와서 주를 만나야지. 아프니까 와서 말씀을 듣고 고쳐야지. 어떻게 아프니까 누워갖고 아이고 죽겠다. 그러면 죽는 게 밖에 없잖아. 아주 정해진 이치인데 여러분 어때요? 누워서 지금도 아이고 아파 죽겠다 이러면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죽는 것밖에는. 아프니까 병원 가는 것처럼 아프니까 고치러 주님께로 와야지. 아멘. 의사는 오류가 있어요. 의사는 어때요? 진단을 했지만 틀릴 수 있어요. 그러나 주는 안 틀려요. 주님이 고친다면 고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잖아요. 맹인이 보게 된다.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된다. 나병 환자 깨끗함을 얻게 된다. 못 듣는 자가 듣게 된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 가는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처럼 여러분 영육간 사단의 질병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악한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이 세상은 환란의 세상이요. 광풍이 불어요. 무서운 질병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입니다. 가난. 사람마다 다 틀리겠지만 그러나 아픈 사람에겐 병이 가장 무서운 것이고 없는 사람에겐 가난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가난 중에서도 마음의 가난이야말로 더 무서운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병에 걸려 있잖아요. 우울증도 걸려 있고 많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 목동에 살면서도 여러분 어디 가서든지 제가 목동에 왔었습니다. 그러면 아우 그 동네 좋은 동네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동네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반을 가보세요. 여러분 이 좋은 동네 살면서 그 좋은 집에 살면서 여러분 집값은 어때요? 전부 다 뭐 20억이 10억이니 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도 가면 대낮에도 캄캄한 암흑 같은 여러분 커튼 친 사람들이 꽤 많아요. 한번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여러분 난 신방 가서 가끔 가도 놀랍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 날 왜 이렇게 캄캄한 커튼을 치고 있지? 바로 우울증입니다.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가난보다 더 무서운 마음의 가난, 바로 이런 것들을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자,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면 일어날 줄을 보니까 자, 맹인이 안못 보는 자가 보게 된다 그럽니다. 자, 지난주에도 우리가 베데스다 말씀하면서 얘기했잖아요. 맹인이 누구예요? 영의 일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맹인입니다. 죄로 인해서 눈이 가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진리인지 어떤 것이 구원의 길인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 맹인입니다. 우리가 눈을 떠야 합니다.
자, 눈이 가려지면 앞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처럼 죄의 눈이 가려져 버리면 어떤 것이 진리인지 어떤 것이 악인지 구별이 안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받아서 오늘 영적 맹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11장 5절에 보니까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합니다. 못 걷는 사람, 영적인 절름발입니다. 지난주에 내가 있잖아요. 자, 영적인 절름발이가 뭐예요? 여러분, 다리는 양쪽 길이가 똑같아야 돼요. 제가 수술해가지고 양쪽이 어때요? 한쪽이 좀 아프니까 내 딴에는 똑바로 걸어보려고 여러분들이 보는 데서 걸어보려고 애를 쓴데도 힘들어. 잘 안 돼. 제가 어떤 분이 그럴 거예요. 저 목사가 왜 철회를 이렇게 짧게 하나. 옛날에는 10시에 시작해서 2시까지, 3시까지 했는데 이제 서 있을 수가 없어. 다리가 아파갖고. 아마 여러분이 기도했나 봐. 하나님 짧게 하십시오. 그랬는지 저는 40분만 지나가면 더 이상 한 다리로 서 있어요. 한 다리로. 그러니까 40분만 지나가면 더 이상 서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때요? 더 이상 설 수가 없으니까 제가 끝내는 거예요. 참 아마 누가 기도를 세게 했나 봐. 하나님 너무 피곤합니다. 저 목사가 미쳤지. 세상에 10시 시작해갖고 새벽 2, 3시까지 하다가 잠깐 있다가 또 그다음에 또 새벽 기도하는 저 목사가 미친 거 아닙니까? 아마 그래서 응답받았는지. 자, 양쪽 다리가 똑같아야 합니다. 자, 이게 뭐니까 여러분, 한 주는 나오고 한 주는 빠지고 이런 뭐예요? 영적 절름발입니다. 한 달은 11조하고 한 달은 빼먹고 이게 바로 영적인 절름발입니다. 하루는 새벽 기도했다가 그 다음 날은 제끼고 영적 절름발입니다. 다시 말해 의의 길로 다니지 못하고 한쪽은 하고 한쪽은 못하는 이 절름 여러분 바란스가 안 맞으면 바로 이게 뭐예요? 못 걷는 사람이죠. 영적 절름발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부흥회 통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나병 환자가 누구예요? 나병 환자 문둥병입니다. 여러분 문둥병은 의사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제사장이 판단합니다. 제사장이 봐서 이 사람은 부정하다면 나병 환자입니다. 그리고 나병은 왜 제사장이 판단했는가? 죄의 결과요, 죄의 마지막 결과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나병에서 나도 판단을 누가 했냐면 제사장이 보고 이제는 정결하다 해서 정결의식을 실으면서 난 겁니다. 결국 죄 문제 해결입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가 옆에 오면 다 피합니다. 아유 저는 나병이지만 그러나 옮지 않아요. 그런 물론 안 옮는 그런 나병도 있습니다. 그래도 옆에 오는 자체가 남들에겐 혐오감을 주는 겁니다. 왜? 자기 병이 남에게 전염될까 봐. 바로 이것이 나병 환자면 옆에 오는 것 자체가 남들에게는 부담돼. 옆에 오는 자체가 남들이 싫어. 여러분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이 누구냐면 영적 나병 환자입니다. 오늘 못 듣는 자 있습니다. 다시 말해 못 듣는 사람 보니까 세상 말은 그렇게 잘 들리는데 하나님 말씀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귀가 가리웠습니다.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교만해서 아무리 말씀을 해도 들을 수가 없고 목회자의 충고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이건 못 듣는 자입니다. 또 베데스다 목가에 있던 손 마른 자, 제가 손 마른 자가 누군가 여러분 다 말라버렸다는 것은 뭐예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막 너무 지나치게 말라가지고 어때요? 가서 손만 대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는 뭐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떠들던데 조금만 풍랑이 불어오고 조금만 소문이 들리고 조금만 부만 있으면 훅 무너져 버리는 바로 그런 신앙인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손 마른 자, 마른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데 맨 끝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11장 5절 말씀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해서 맨 마지막 가니까 죽은 자가 살아난다 했어요. 다시 말해 영적인 회복을 말해요. 마지막 주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마지막에 죽은 자 사는 것처럼 영적인 회복이 된다. 영적인 회복이. 아멘. 저 여러분 영적 회복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1장 5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있는데 가난한 자가 누구냐? 물질의 빈곤 자요, 심령이 가난한 자요, 영육간의 빈곤한 자가 가난한 자인데 오늘 가난한 자가 복음이 전파된다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죽은 자가 산다고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이번 10번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회복이 되고
우리의 영적 전쟁의 대상이 누군가를 알아서 싸워 이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첫날 또 길게 하면 이제 안 올 거니까 또 짧게 해줘야지. 저는 아까도 했잖아요. 40분 서 있으면 다리가 아파갖고 이제 어디 가든지 해피해. 제가 스스로 그래요. 내가 이제 나이가 드나 보다. 옛날엔 설교 짧게 했는데 점점 길어지는 거 있잖아. 그래서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잔소리가 많아지나 해서 한 얘기. 왜 이제 앞으로 여러분 우리가 언제 그렇게 오랫동안 만나겠어. 지금 내가 이 말씀을 못하고 나면 또 언제 할지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염려가 되니까 한 말을 또 하고 한 말을 또 하고 하는데, 여러분 내가 한 말을 또 하고 얘기는 살자는 얘기지 여러분 힘들게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첫 번째 날 우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만 나오면 가나안 땅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애굽에서 나오니까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광야길을 갑니다. 그리고 광야길에 가니까 어때요? 딱 기다리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말렉이에요. 너희 왔니? 너희 왔니? 하면서 제일 먼저 전쟁을 딱 준비한 사람이 아말렉이에요. 하나님이 그들 보면 어때요? 저 아말렉이 우리 내 백성들을 건드렸으니 내 백성 가는 길을 막았으니 내가 저들을 멸망시켜버리겠다 하시면서 오늘 말씀하시는 첫 번째 말씀처럼 우린 우리의 대상,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냐? 교회와 교회가 싸울 대상이 아닙니다. 교회와 교회끼리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 나쁜 교회 싸울 대상이 아닙니다. 어떤 교파가 좋은 교파, 나쁜 교파 싸울 교파가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때요? 우린 나 자신과 싸워야 한다. 아멘. 정확한 대상을 알아야 됩니다. 과거에 우리 대한민국의 주적, 우리 대한민국은 누가 싸우냐? 우리 적이 누구냐면 우리는 말했습니다. 이북 공산당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북에 있는 우리 동포가 우리 대상이 아닙니다. 공산당이 우리의 주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치가 바뀌면서 어때요? 이제는 주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누가 싸우는지 적이 없어졌어요. 적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더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누가 적인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맨날 자기들끼리 어때서 안박질하는 거지. 적이 모르니까. 우리의 적은 정확합니다. 우리 신앙인의 적은 오늘 정확히 나옵니다. 누가 적이냐? 나다. 나와 싸워서 이겨야 한다. 집에 갑시다. 그럼 아멘을 해야지. 자, 첫 번째 누가 싸워야 돼요? 나와 싸워야 한다. 왜? 나는 죄인이야. 이 땅에 의인 한 명도 없어.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자꾸 죄로 가고 싶어. 그래서 어때요? 그리고 나는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세상 풍속을 따라가고 싶어. 자꾸 어때요? 상으로 가고 싶고, 자꾸 세상에 가서 놀고 싶고, 상으로 가고 싶은 것이 내 마음이야.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어때요? 자기 마음 못 잡으면 힘들어요. 자기가 자기를 이겨야 돼요. 여러분, 내일 새벽도 이기십시다. 내일 새벽도 이깁시다. 여러분, 내일 저녁도 이기십시다. 더 무슨 또 핑계를 대면서, 약속이 있고,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이 더 큰 거 아니야? 제가 부흥회한다고 말이죠. 한 달 전부터 간 거예요. 이 얘기는 제가 지난 금요일도 얘기했어요. 한 달 전부터 간 거 있다는 것은 약속이 있으면 늘 취소하세요. 약속 시간을 좀 바꾸세요. 그리고 웬만하면 좀 나오세요 해서, 그래서 한 달 전부터 간 거지. 목사가 여러분 무슨 열 빠졌다고 맨날 똑같은 얘기를 갖다가 여러분 며칠부터 며칠까지는 부흥회 하는데요. 제가 바보예요, 여러분? 아니요. 여러분들에게 어때요? 약속이 있으면 좀 바꾸세요. 어떤 분은 또 병원 가요. 병원 가는 것도 좀 예약을 좀 바꾸세요. 이래서 하는 거지. 흔들어 봐. 여러분, 나와 싸워서 이기세요. 내가 참 이 얘기 못하겠다. 딴 데 가면요, 회사도 월차내라고 그래요. 월차내라고. 휴가 가려고만 월차내지 말고 은혜 받으고 월차 좀 내세요 하는데, 난 정말 두려워서 그 얘기를 못하는 건 한 명도 안 올까 봐 난 못해. 내가 그렇게 얘기하면 그래도 한두 명이라도 월차내고 오면은 그래도 내가 할 말이 있는데, 내가 그렇게 얘기했지만 한 명도 안 오면은 내가 얼마나 창피하겠어. 그래서 난 절대로 그 얘기는 안 해. 근데 딴 데 가면 해. 근데 거기는 내 교회가 아니니까. 나와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나와서 이기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자꾸 넘어뜨리려고, 여러분을 시험 들게 만들고,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나와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가만히 두면 죄로 가는 거예요. 두 번째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다. 악의 영이 뭐 합니까? 우리를 유혹합니다.
악의 영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를 미혹합니다. 악의 영이 뭡니까? 우리를 어때요? 참소합니다. 매일 우리 잘못을 생각나게 만듭니다. 네가 뭐 했잖아. 네가 뭐 했잖아. 네가 뭐 했잖아. 결국은 어때요? 우리가 하여금 스스로 포기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여러분, 악한 상 광풍이 옵니다. 환란의 풍랑하고 오고 있습니다. 무서운 질병이 와 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또 여러 가지 지금 살아가는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우리는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이기십시다. 이기십시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맨 뒤에 보면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 뜬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말씀 듣고 잘 이겨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